사랑하는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는 아브넬과 요압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 이후에 사울 왕가가 어떻게 역사 속으로 완전히 막을 내려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여러분, 이스보셋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왕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 모든 실세는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새벽 예배들을 통해서 계속 배워왔습니다. 그는 아브넬이라는 사람에게 의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아브넬이 갑자기 죽자 그는 나라의 중심, 그의 그 마음의 심리 상태, 또한 나라의 질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단순히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이 아니고 사람이 붙들어 세운 왕국은 결국 무너지는 그 허망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만을 의지했던 그 이스보셋의 지금 완벽하게 무너짐을 보여주고 있죠.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사람이 도운 것은 사람과 함께 무너집니다. 사람이 세운 것은 결국 사람과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귀인들을 의지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직 온전히 의존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존해야 됨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짧은 1절을 통해서 기억하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죠. 왕은 누가 세우는가? 사울은 백성이 원해서 세워진 왕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어서 세워진 왕이었죠. 오늘 본문은 그 차이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분명하게 보여줘요. 우리 사장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길 원해요. 먼저 2절에서 3절은 레갑과 바하나라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은 굳이 그들의 출신을 자세히 밝히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라고 말하죠. 이 설명은 단순한 족보 정보가 아니에요. 이들은 원래 사울 왕가와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 곧 사울 왕조에게 충성해야 할 위치에 그 어떤 지파보다 충성해야 될 위치에 있던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3절은 이미 그들이 고향을 떠나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살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미 사울 왕조 내부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사울의 왕가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죠. 겉으로는 나라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에는 충성도, 질서도, 중심도 이미 다 사라진 상태였어요. 레갑과 바하나는 바로 그 무너진 틈 속에서 자기의 살 길을 찾으려는 사람들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새로운 시대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권력이 기울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기회를 지금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뭔가 5절로 바로 연결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갑자기 이야기를 멈추고 느닷없이 4절에 무비보셋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무비보셋 이야기 한번 4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기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아멘.
처음 읽으면 이 이야기가 갑자기 왜 여기서 나왔지 싶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의도적으로 넣은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사울 왕가의 마지막 후손이에요. 음, 어,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사울에는 손자가 되겠네요. 이게 마지막 후손이었어요. 근데 그는 절뚝거리는 몸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불구였다는 거죠. 이것은 한 개인의 불행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 사울 왕조가 더 이상 역사를 이끌 힘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울의 집안에는 혈통은 남아있지만 왕국을 세울 능력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은 전쟁이 어쨌든 가장 1순위의 그 왕의 목적이거든요.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는 거. 근데 그걸 세울 능력이 전혀 없었으니까 완전히 사라지게 됐죠.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나라는 겉모습이 남아있어도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이죠. 그들은 상황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사울 왕조는 끝났다. 우리가 다윗에게 공을 세우면 새로운 시대에 자리 한 자리 정도는 차지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죽입니다.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보면 성경은 매우 담담하게 그러나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볕이 쬐 때쯤에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지라. 이 기록은 단순한 묘사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한낮에 침실에 깊숙이 들어가 무방비 상태로 있다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왕권의 긴장이 완전히 풀어진 상태를 의미하죠. 후에 보면 다윗도 이러한 낮잠을 자면서 편안히 거니다가 또 실수를 하게 되는 장면도 나옵니다. 지금 이스보셋은 나라를 지키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모든 걸 상실한 사람처럼 그렇게 등장해요. 아브넬이 죽은 이후 그는 더 이상 결단하지도 통치하지도 못하는 거죠. 왕궁은 있지만 통치는 사라졌고 자리는 있지만 권위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갑과 바하나는 아무 저항도 받지 않고 왕의 침실로 들어가 이스보셋을 죽일 수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암살 장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신 왕권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사울 왕조는 전쟁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미 속에서부터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 권위는 겉모양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사실에는 그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는 장면과 다윗과의 대화가 8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여,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뭇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8절에 보면 바하나와 레갑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 주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신앙적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행동에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아니라 자기 미래를 확보하려는 계산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유혹을 받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결과를 만들어내려 하고, 기다리기보다 해결하려 하고, 순종하기보다 성과를 내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열심으로는 결코 앞당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이루심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본분인 것이죠. 아무튼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갔을 때 다윗이 분명히 기뻐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갔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으면 안 갔겠죠. 왜냐하면 인간적인 정치 감각, 이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다윗에게 완벽한 기회 아닌가? 그리고 내가 이 완벽한 기회를 지금 다윗에게 주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경쟁자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왕위는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의 것이 되게 되었죠. 아무도 다윗을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덮고 가도 되고요. 이거 넘어가도 되고요. 그냥 이제 이들에게 그냥 적당한 상을 준 다음에 끝내도 되는 일이에요. 근데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은 지금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내가 왕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먼저 떠올립니다. 이것이 다윗 신앙의 핵심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달려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시간을 따라 걸어온 사람이었죠. 광야에서 도망자의 시절은 실패자의 인생이 아니었어요. 왕이 되기 위한 준비 시간도 아니었어요. 그 시간은 오직 하나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왕권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까지 스스로 왕위를 앞당기는 행동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얻은 왕위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내는 왕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왕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던 것이에요. 이 작은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죠.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왕이 되기까지 15년의 시간을 이상을 기다리죠. 왜죠? 왜 이러한 미련한 기다림을 계속할까요? 또는 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즉시 이루지 않으실까요? 그 모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왕이 될 사람을 먼저 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신뢰하는 사람을 먼저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태도는 단순히 훌륭한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참된 왕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도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사탄이 이렇게 유혹했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능력으로 너의 길을 열어봐. 또한 성전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너를 증명해, 사람들 앞에서. 또는 내게 절하면 세상 나라를 주겠다. 십자가 그런 고통 없어도 돼. 예수야, 너의 능력으로 왕 충분히 될 수 있어. 이것은 전부 같은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말고 너가 왕이 될 수 있다. 너가 메시아 구원자가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이 되는 것보다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십자가 없이 없는 왕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은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올라가신 왕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에서부터 높이신 부활로서 하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신 왕의 모습이었죠. 다윗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너무 놀랍고도 단순해요. 둘 다 자기 손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둘 다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기다렸어요. 둘 다 불의한 방법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기도는 하지만 결과는 내가 만들어내야지.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레갑과 바하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다윗의 길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얻는 영광은 진짜 영광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막연한 말이 아닙니다. 결과를 조급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실패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에요.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사울 왕조는 인간의 계산 속에서 무너졌고 레갑과 바하나는 인간의 방법으로 미래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권은 사람의 칼 위에서 사람의 논리로 사람의 방식대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붙들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 비로소 서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삶, 하나님께 맡겨진 시간, 하나님께 맡겨진 미래, 하나님께 맡겨진 왕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를 수 있는 마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세워주신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오늘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림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길이 가장 축복의 길이며 세상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길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볼 때는 가장 그것이 주님과 함께 복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기가 너무도 힘듭니다. 그러니 성령님, 오늘도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판에 모시며 하나님을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말씀에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결단하며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모든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렸습니다. 아멘.